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뭐 강림절, 대림절 여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나면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4주간을 대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주일 첫 주일. 예전에는 강림절이라고 불렀어요. 대림절의 뜻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 단어인데요. 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뜻에서 시작됐어요. 교회력은 이제 그 대림절부터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교회 절기로는요. 교회력은 이제 이번 달부터가 1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대림절 절기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과 간절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또 바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잖아요. 깨끗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만들어 참회와 순종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돼요.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심판해 주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준비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질서와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무질서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분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어요. 이 한 마리의 귀한 양에 대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 3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예 배제하려고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로 들었는데 그와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예수님 앞에 바짝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단순하게 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여 이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비록 죄인이고 세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동안 살아온 죄인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바짝 다가가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여 가까이 나온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저는 자들, 소경들, 당시 예수님께서 초대를 했어요. 천국잔치에.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변명을 해요? 한 사람은 땅을 사서 그 땅을 보러 와야 되고, 한 사람은 소를 사서 가서 소가 일을 잘하는지 보러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그 색시만 두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저 나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 중에 가난하고 병든 자, 소경,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지금 소외된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길거리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몰려왔잖아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거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느라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시하느라고 따라다녔던 것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응용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당시 그 법에 의하면요, 의인은 죄인과 세리들하고 인사도 않습니다. 가까이 접하지도 않아요. 그들하고 멀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저 자가 도대체 왜 규율을 어기고 저런 행위를 하는지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규정을 어기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실로 놀랍게 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알린 거예요. 예전에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미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유대인들, 선민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대가 바뀌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세리라고 나오잖아요.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다시 얘기해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들은 굉장히 좋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그 세리들이 정당하게 이 세금,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걷어라 그랬으면 10분의 1만 걷어서 로마에다 보내면 좋은데, 세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는 10분의 1만 걷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세금을 20%, 30% 걷습니다.
심지어는 50%까지 걷어요. 그래서 소득의 50%를 걷어가지고 로마에 당하는 10% 보내고 40%는 자기들 주머니에다 채웠던 거예요. 이들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정말 옳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리들은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었죠. 마태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세리 출신이에요. 마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앞잡이인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가 세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또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이 과정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할 말은 이런 것이죠. 도대체 저자가 세리를 제자로 삼지 않는가? 세리들과 밥을 먹지 않는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가? 도대체 저가 의인이 맞냐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거예요. 가버나움은 그러면 이집트와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연결하는 해상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 해상을 이렇게 지나갈 때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서조차도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배 드리러 들어올 수 없었어요. 회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리와는 사업도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시골에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쟁기 같은 거 부족하면 가서 쟁기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같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했었잖아요. 세리들하고는 물건도 통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를 제자를 삼았으니까 그들이 본 그 유대인들, 이들이 본 예수님은 정말 어이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당시에 의인은 분리된 자로 불리는 만큼 철저하게 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먹을 것에 정신이 놓여 있다가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고 물어요. 어때요? 찾으러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없으면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물론 99마리를 관리할 목동들에게 맡기고 갔겠지만 예수님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들판을 헤매면서 찾으러 다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양 한 마리는 구원받지 못한 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양 한 마리를 찾아 예수님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들판을 찾아다니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게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양 한 마리를 찾아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큐마를 찾았을 때 이 모든 게 다 찾았을 때 기쁨이에요. 우리는 잃었던 구원받지 못한 한 명의 사람을 찾아 한 명의 성도를 찾아 구원을 받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들에게 잔치를 열어 함께 나눌 것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두고 와요?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다 메요. 그럼 어깨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너무 기뻐요. 기쁜 나머지 어깨에다 메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지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 한 명을 찾아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 한 마리 양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성도들은 그 임무를 다해라 이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잃어버린 양,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자들, 애초부터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천국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거리에 나가 하나님 잔치에 오라 했을 때 몰려온 자들, 가장 먼저 소외된 자들, 그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들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음식을 먹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 밑에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쫑긋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나가려고 한 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을 했어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씀에 흠을 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삼을까를 그들은 연구를 했어요. 이들과 너무 대조적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오늘요. 그들은 예수님을 접할 때마다 불평불만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평불만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옥토 밭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우리는 적은 교회지만 큰 교회들이 인테리어 막 거창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좋아해요? 이 죄인과 소경들과 병든 자들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자들을 좋아하잖아요. 헌금 많이 내는 자들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요? 그들을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 소외된 자들부터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에게 골목골목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 교회는 어떤 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고요? 병들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서 대우받고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 내가 장로 됐어, 내가 장로야,
이렇게 힘준 사람들만 교회에서 대우받잖아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가 바로 소외된 자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들을 높이고 섬기는 교회가 됐을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아니고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들었던 자들이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듣기 좋은 소리로 지식을 조금 가르쳐주고 예화 좀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대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지금 지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고 소외되고 어렵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에 데려와 나누고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리 양,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 소외되어 있는 자, 그 한 명을 찾아서 우리는 나가야 된대요. 그 한 명을 찾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그를 보살피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나누래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다. 참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걸 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자들, 교회에 상처받아서 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게 너희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일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8절에 10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잃은 자 한 명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이에요.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 잃은 자 한 명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잃은 자 한 명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걸 너희가 행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방법이고 너희가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너희의 자세다 이거예요.